1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체포되고 연행을 당하여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록한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지요. 4권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너무 놀라운 부분이 더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3절부터 이야기를 했죠. 창세 전에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여러분 우리는 유한 세계를 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니까 시공을 초월한 세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없는 세계, 항상 지금인 세계가 하늘의 세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제는 과거, 지금은 현재, 내일을 미래라고 우리는 시간을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없습니다.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만년 전이나 만년 후나 영원하니까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 전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태어나기 전에 우리 정조부, 고조부, 그 위에 부부부부 아담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담부터 역사를 나누고 계보를 따지면은 그 6000년이, 그러니까 6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대요. 참으로 믿거나 말거나 이 이야기가 6000년 전부터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이제 시간을 따지면 6000년이지만 여기는 창세 전이라 했으니까 창세 전이라는 말이 이 세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이니까 창세하기 전이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고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고 영접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흙수저요. 우리 부모는 금수저요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경륜 아시죠? 이게 그 경륜이 때가 차면 드러나더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경륜을 우리에게 설명한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우산이 아니고 우상 그걸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게 창세기 12장인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곳이니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이곳으로 가라 그러면은 정착지와 목적지가 정해지는데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으니 하나님이 지시 안 하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100세가 돼서 이삭을 출산했는데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2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삭을 낳았잖아요. 100세가 돼서. 그럼 그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경륜. 아브라함의 경륜은 하나님을 불신하여 이스마엘을 누구를 통해서 낳았죠? 이스마엘을 누구를 통해서 낳았어요? 네? 아유, 우리 역시 부인 회장님 위대하십니다. 또 이쪽 코스는 좌측은 멍해요. 왜 그렇게 우측에 앉으세요? 예? 제가 볼 때 우측이고. 예? 그래서 하갈, 여종, 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는데 사라가 추천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여자로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륜이 끝이 난 거예요. 이게 기간을 이해가죠. 그래서 여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해별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무자하오니 저 계집종을 통하여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는지 모르겠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들 동의 아래 이제 하갈을 취했는데 금방 이스마엘을 출산하잖아요. 오늘 동침하고 내일 낳았다는 게 아니라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이 네 자식이 아니야. 네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출생하는 자식이 너의 진짜 자식이다. 할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아니, 하나님, 나도 늙었고 내 아내는 이미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이소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출생한 자식이라도 잘 키워주세요. 아니, 그는 네 자식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신앙의 경륜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 나이에 나야 그래도 모르지만 내 아내 사라는 도무지 불가능한데 사라도 웃었어요. 내 남편도 노쇠하고 나도 늙었는데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그러니까 왜 웃냐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이제 인간들이 보는 이 세상을 경험하고 확정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님이라도 안 돼, 이런 것이 있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27장에 사라에게 말씀대로가 나오고 이삭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리고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번제 아시죠, 여러분? 죽여서 겁질을 벗겨서 각을 내서 태워서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무슨 하나님이 사람의 희생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사람의 어떤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희생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 하려고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경륜이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두말하지 않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경륜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하면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무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자식을 많게 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죽일지라도 하나님 그를 살려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설령 그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든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륜, 신앙의 경륜은 어때요? 믿음이 성숙했잖아요. 이게 이제 경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이 있죠? 예, 경륜이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에는 생각이 참 부정적인 것이 많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생각이 참 많이 틀렸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매듭을 지어 주셨는데 내가 2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괜한 생각을 했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시간을 통하여 자기를 비춰보고 돌아보면서 짚어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신 것을 21세기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드러냈고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죠. 네.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오늘 읽었던 8절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하나님의 세계에 그 신비한 세계를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애를 쓰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다른 영역이고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애를 써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보고 만지고 가까이 있는 것들. 근데 이쪽 세계는 지금 4절 말씀부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창세 전이면 믿는데요. 창세 전이면 이 세상이 지금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불과 50년 전, 60년 전, 길어봐야 70, 80년 전에 부모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여러분을 예비하셨답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적게 고마워요?
예? 요만큼 고마워요? 어릴 때 얘기하더니 너 얼마나 부모한테 고마워?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나 같은 사람을 이제 바울이 자기가 그걸 알았어요. 지금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하더라. 너무너무 놀랍다. 창세 전에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하셨다. 로마까지 오게 하셨다. 물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의 고향은 타소고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라고 얘기를 한번 설명드렸죠. 한때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해가지고 거듭나니까 자기를 막 계명을 해서 낮췄다. 그게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로마식 이름은 바울. 예.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자기를 낮추면 좋지만 실제로 이름의 뜻은 로마식이고 히브리식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바울이 옥중에서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바울만 본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보셨죠. 우리는 별로 지난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 사랑하면 만나서 참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래야 되는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다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구원할 플랜을 세우시고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란 말은 희생 제물로 대가를 지불하고 건졌다. 자유케 했다. 해방케 했다. 어디에서? 멸망에서, 죄에서, 두려움에서 등등이죠. 거기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게 하셨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가치가 있다면 뭡니까? 그분이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이 세우시고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아,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그것 또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선택이 됐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의 영광, 글로리아, 그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며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해서 무슨 복권을 이루게 하려고 부하게 하려고 부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목적지가 뭐냐? 그렇죠. 그의 영광을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친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 여기가 인계점이죠. 인계점. 예? 인계점 안에서는 넘쳐요, 안 넘쳐요? 그래, 인계점을 넘으면 넘쳐요, 안 넘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 가면 돈을 많이 번다는데, 저기 가면 떼돈 번다는데, 물론 유혹받고 캄보디아인가 가서 희생제물이 되고 끔찍한 일을 만나고 아직도 행방불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가? 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안 주시면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우리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고는 내 멋대로 산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떤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고 큰 죄를 짓고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어도 정당에 따라고 주장하는 거 보면 이 지혜와 총명이 과연 그 마음에 임하는가 싶을 정도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면 겸손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겸손해지죠. 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겸손하다 이 말입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여기 경륜이 나오죠. 때가 찬 경륜. 그래서 그 경륜을 통하여 때를 맞추어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예정이란 것은 또 정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택한 것은 찍은 거고 예정은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이루어진다. 시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거를 기록하면서 감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대로 옥중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경륜이 결국 감옥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새사랑교회와 동거동락을 한 결과 내 신앙의 경륜이 이렇게 복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가야 하나 이렇게 언제까지 죽으나 사나 하고는 여러분 비틀비틀하면서 가야 되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이것은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물을 보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찬송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조명하지 않고 자연인 내가 원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내 미래를 조명하니 밝아요? 어두워요? 그렇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리 하심이라? 통일 반대가 분단이죠. 통일이라는 것은 분단된 것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고 하나의 정치로 그 안에서 하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조국을 위하여 가는 거잖아요. 통일이라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합해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통일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남북 통일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통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넘치게 했는데 그 지혜와 총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바라보니 통일은 고사하고 더 멀어지더라. 집에서 통일이 돼야 돼요. 가정에도 통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아이, 깐디오, 있어요, 없어요? 얘게 정말 가까운 패밀리라도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근데 그 의견이 일치가 되려면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이 되려면 서로 양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엄청난 양보가 필요해요. 부부지간에 통일되려고 하면은 아내의 의견을 보류하고 남편의 의견도 보류하고 중립적으로 가장 가까운 걸 제시해야만 좋다, 이 정도에서 통일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의견만 내려놓으면 통일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이게 지혜와 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멘.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어디 못 갑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어디 가다가는 하나님의 기업이 파손되니 하나님이 가만히 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가 경영한다? 하나님이 경영을 하신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경영을 하신다. 여기 지금 교회 제가 경영을 합니까? 맨날 일만 해요. 여러분들 알아? 오늘도 지금 퇴비를 10포나 저 땅에다 갖다 주고 나무에다 주고 아침 6시 반부터 훌륭한 일을 했죠. 나무야 잘 자라라 하면서 나무에다가 우리 꼬꼬에다가 사료 갖다 주고, 이게요 이 교회 안에 이 기업인데 내가 기업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더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옥중에서 기업을 이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옥 밖에서 기업을 이어가고, 어떤 사람은 각처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무리들이 각처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간다, 그 말입니다. 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수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수를 더하실 것이고, 다 흩어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마음이 들어와도 어떨 때는 또 그래도 하고는 알아요? 제가 이럴 때는 여기 있으면 믿음이 엄청 좋은데 여기 내려가면은 그래도가 나와요. 그래도라는 거 알죠? 그래도 한국 아니고 그래도. 그래서 모든 일을, 여러분 11절, 모든 일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없죠? 그러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일에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구의 뜻에?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플랜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뜻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 판 게 아니고 형들이 팔았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요셉을 팔았습니까? 우리가 경륜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막을 수도 있는데 큰 경륜을 놓고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었고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는데 요셉의 시간 차이에서 보면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을 하고 등등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경륜은 그 계획은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2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왕 다음에 총리로 그 나라를. 그럼 이 경륜을 봅시다. 요셉의 신앙의 경륜을 보면 사람의 눈에는 정말 꿈은 자기에게 절을 했는데, 그렇죠? 요셉이 꿈을 꾼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야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해와 달도 절을 했지요. 그런데 상황 거꾸로 전개되잖아요. 자기가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무슨 경배를 받아요. 노예는 경호대장 이집트의 그분한테 보디발 경호대장한테 경배를 하고 그 사모님한테 경배를 하고 노예니까 경배를 하는 그런 이 반대의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 그를 어디로 세웠어요? 총리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룰 겁니다. 근데 그 소원이 이상한 소원 같으면 어려울걸요. 그 바람직한 소원을 가져야지. 그 이상한 소원을 가지시면 상당히 하나님도 긴가민가 할 거예요. 얘가 지금 이런 소원을 가졌는데 이걸 풀어야 되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고 시편 37편을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게. 근데 그 소원이란 것도 하나님의 기업에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겠죠. 예? 봐요. 사람 죽어도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기업에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정말 통감하며 정말 회개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음벌에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합니까? 무죄. 그렇죠? 하늘에서는. 그래서 이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털죠. 이거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네, 우리 것 같으면은 우리가 붙잡고 씨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가 종사하고 있으니, 그 기업의 일부분을 차지한 분들에게 하나님 먹을 걸, 입을 걸 주셔야 안 주셔요? 다 주셔요. 건강케도 하시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되라가 아니고 전부터 바라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 이 기업이 잘 돼야만 거기에 대하여 배당을 받아요, 안 받아요? 회사가 잘 돼야지 회사에 배당이 나오지, 월급이 올라가지.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되면, 경영이 잘 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혜택을 누려야 안 누려요?
배당을 받더라. 여러 방향의 배당을 받게 되더라. 그거 기다리십시오. 배당금 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런 게 여러분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네. 지금 얼굴을 보니 상당히 배당을 받고 오신 것 같아. 오늘 아침에는. 저도 많이 받았어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바울이. 너희가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자. 여기 구원이 나오죠.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구원의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더라. 인 알죠? 옛날에 노예에게 내 소유라고 치지는 거예요. 불러서. 예? 기억나죠? 그럼 그 지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죽어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 문신하고는 달라요. 몸에다 새겨버리니까. 예? 뭐 문신이라고 사도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7절이죠.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피, 복생자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죄인인 너희들을 속량했다. 이 피로 죄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사드렸다. 그래서 내 기업이 되게 했고 내 자녀가 되게 했고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 우리의 작품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경륜에 맞추어서 드러내셨으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경륜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참, 오빠, 언제부터 이 공부했어요? 10년 됐다. 뭐 등등.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신앙의 연륜과 경륜의 차이가 나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많이 드러내 주시죠. 예, 드러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먼저는 말씀이고 복음을 듣죠? 들어야 되죠.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누가 하셨나? 아버지가 My father is good, wonderful. 예? Your father is wonderful.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놀랍다. Amazing grace, my father 그러잖아요. 예? 놀라운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를 두시고는 뭘 바라봅니까? 예? 조그마한 문제를 바라보고는 이것 가지고 실험을 하고 이것 가지고 참 막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인생의 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연한의 경륜을 통하여 봐라. 누가 이걸 했는 줄 아냐? 나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이거 어떻게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부분적인 기업을 이루어가고 있는 놀라운 것을 담당한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책임지겠다 그 말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받았으니 그랬죠.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면 해방이 와요. 어디서?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해방이 오죠.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통일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분단되어 등을 돌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피가 죄의 벽을 허물었어요? 안 허물었어요? 그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 복음을 들어보니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페인팅 아웃, 도말하셨구나, 제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죄 때문에 두려웠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내 죄를 속량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가들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보증 수표가 뭡니까? 성령에 인치는 거잖아요. 이걸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양쪽에서 못 지워. 하나님도 못 지우고 우리도 못 지워요. 예? 완전히 이렇게 딱 새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영광?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한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인데 사람들이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만 직시하다 보니 자기의 좁은 생각 속에서 그 작은 틀 안에서 못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 많이 하십시오. 입으로만 하시지 말고 마음으로. 입으로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자꾸 설명을 해라, 시인을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책임이 없다. 그렇다고 막 오만짓하고 책임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이 기업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기업주가 이 기업을 경영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 가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을 위하여 잘 다독거리고 잘 관리를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 않고 믿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상황은 우리가 그의 형편을 본다면 찬송하고 찬양할 일이 아니라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할 텐데 그는 거기서 형편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택함과 예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 그리스도의 기업이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그 경륜에 따라 이루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각처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제가 만난 여러분들 또 그들이 또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에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